바울은 마지막 유언의 편지, 그 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한 싸움을 통하여 직무를 다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되었던 것은 허탄한 이야기들로, 교회가 허탄한 이야기들로 바울의 사역 현장이 언제나 힘겨운 그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부탁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문단을 나누어 놓고 그 위에 설명해 놓은 성경책에 보니까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놨습니다. 제목을 정해 놨죠. 사사로운 부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편지의 공통적인 특징인 마지막 사람들에 대하여 인사나 사람들에 대한 주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역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죠. 로마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디모데후서보다 앞에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두 다 긍정적인 사람들의 인사를 안부를 묻는 사람이 25명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의 인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봐서는 바울의 이런 마지막 로마 2차 감옥 투옥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계가 끊어졌던 상황들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목회적 사역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다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한 사람과 바울의 유익을 준 사람을 바울은 지금 구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사랑한 사람과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준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잘 알듯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라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알아야 되죠.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지에서 탈락하고 선교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낙고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심히 크게 싸웠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쓰면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갈등과 또한 때로는 선교지에서 탈락을 하거나 또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을 넘어서 결국은 데마는 뭐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과 주의 그러한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뒤로 처질 때도 있고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주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10절 끝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달마디아가 어딘지를 사람들이 잘 추측하기 힘들어합니다. 달마디아는 일루리곤, 그러니까 알바니아의 한 큰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달마디아라는 것은 바로 알바니아, 지금 우리 장성규 사님 가 있는 알바니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루리곤이 아마 달마디아의 한 도시 이름이 일루리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실 그레스게라는 사람과 디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낸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기고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냄을 받았죠.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어서 오라, 로마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베소가 비잖아요, 맞죠? 에베소 지역이 비니까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두는 거예요? 두기고를 그곳에 두고 목회자 두기고를 에베소에 두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를 바로 로마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왜 오게 됩니까?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겉옷, 이 겨울에만 입는 옷인데 이게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상당히 겉옷이 큰 부피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상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은 아주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겉옷을 거기다 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 가운데 자기가 또다시 어디에 드로아에 갈 계획을 가지고 겉옷을 두었지만 지금 로마에 2차 투옥되면서 드로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옵니까? 마가와 함께 같이 오는 것은 겉옷,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것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이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사사로이 쓴 글들일까요? 아니면 아주 중요한 글들일까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가죽 종이에 썼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글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마가를 통하여 쓴 마가복음의 어떤 원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감옥에서 그는 다시금 확인해야 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행적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바울 서신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엄청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등에 지고 바울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신학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자신의 온 삶과 자신이 선포하는 모든 복음은 누구로 넘쳐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났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났던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그 선포가 사실 어디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바울의 일에 유익했던 사람, 여기서 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나의 일은 곧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무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준 직무,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일은 곧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인데, 그 사람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그리고 너도 그를 주의해라 라는 것을 봐서는 아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어디 있는 사람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아데미 신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그 산업의 어떤 조합장이거나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라는 말은, 우리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울의 말은 다 누구를 전하는 말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많은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죠? 자기에게 이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울의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일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대적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청원하고 믿고 있는 거죠. 또 한편에 봐서는 바울은 절대 자기가 스스로 여기에 이 죄에 대해서 갚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실 바울은 갚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16절부터 마지막 한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그룹인가? 바로 16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법정 변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인 변론. 그래서 처음 변명이 이게 어디냐? 여러분, 법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투옥 이후 가이사라 법정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무엇이죠? 2차 투옥이 되었을 때거든요. 3번 법정 변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변명할 때니까, 처음이면 이런 순서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이사라 있을 때 그때 변명인데, 그때 변명으로는 지금 이 문맥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2차로 지금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는 첫 변론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뒤에 내용들과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결국은 어떤 내용인가? 바울이 2차로 투옥이 되고 종교 재판을 받아, 로마로부터 재판을 받아 갈 때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서 변호를 하거나 증인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두 번째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거나 변증해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러면 바울이 이 구리 세공업자 에게처럼 이들도 주님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마 2차 투옥되었을 그 당시에 누구도 사실 나서서 당당하게 바울을 변호할 만한 믿음과 상황과 또한 어떤 흔들림들이 많았겠죠. 바울처럼 저렇게 유별스럽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자기도 투옥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상황도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사실 이렇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사실 어떤 모습도 떠올렸을까요? 사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근원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섭섭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가 섭섭하지 않았던 이유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쓰셔서 자기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장면을 목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뭐가 났어요? 빛이 났던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나리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그가 모든 그런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배신감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대했던 바울의 태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 보내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에 대적했던 자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며 도전했던 자들을 주님께서 갚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했던 자들, 때로는 섭섭했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